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조금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다 하는 이 말 자체에 부활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그 시신은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의로우심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게 되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찬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 입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님으로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 있을 때 우리가 입는 옷,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하는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입는 그런 의의 옷이다.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4개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 그것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먼저 그래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386년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1600년 정도 전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밀라노의 정원에서 밀라노 정원에 무화과나무에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아이들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톨레레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톨레레게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계속 애들이 노래소리로 이렇게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책을 집어들어서 이제 그 책을 폈습니다. 딱 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본문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책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의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 두 양절 말씀 김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마음을 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어거스틴처럼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책에 그 많은 책의 분량이 있는 그 책 중에 어떤 구절이 정말로 나에게 바로 그 시점에 필요한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아마 우리가 겪었던 그런
그런 어떤 느낌처럼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터치가요, 자기의 어떤 지금 치부를 그대로 지금 계속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만이교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나무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갈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갈대라는 것이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도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캐릭터를 설명할 때 그 대나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이교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 악한 신들이 그 갈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선한 신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이 만이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책임은 없죠. 내가 좀 나쁘게 행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나 때문입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신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거는 좀 다르죠. 나는 죄책이 없는 거죠. 제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톨레렉이라는 그런 어떤 음성을 통하여서 그가 집어들어서 딱 읽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처럼 그렇게 어두운 세계를 살지 말아라. 좀 단정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자꾸 밤에 흐트러진 모습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늘 게으르고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냄새나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네 속에 있는데 방탕해요. 또 술 취하죠. 또 음란하죠. 어거스틴이 좀 음란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생활을 이렇게 막 낳고 그랬거든요. 호색한다. 호색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음란함을 자랑하는 거죠. 또 다툰다. 또 시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다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적인 체계 안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투고 경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이 살고 있는 그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가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죄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지적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씩 영화로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자기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런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죄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의 삶 자체를 딱 조명해주는 이야기가 13장 13절입니다. 그러니 그는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삶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책 중에 유명한 그 책이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이라는 책은 저도 그 고백록 책을 읽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책 두께도 좀 두껍지만 고백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좀 지쳐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좀 지칩니다. 저도 그 책을 거의 한 달 정도 읽을 책은 아닌데 한 달을 읽었어요. 조금 읽다가 지쳐가지고 못 읽고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한 가닥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명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나이다.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온갖 어두움. 설명할 수 없고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지 모르고 이 저주스럽고 이 고통스럽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악한 습관과 이 못된 무엇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든 나를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어둠의 강력한 힘들 이것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졌던 표현은 요즘은 좀 잘 안 씁니다만, 사라져 버렸다, 아니면은 녹아져 버렸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사도 바울 이후로 인간론, 구원론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신학자로서 우리 교회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 이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 일들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말해줍니다. 옛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 혹은 예전의 옛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혹은 새 사람, 이런 것들의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11절, 12절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 가지,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잠자던 자였어요. 지금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잠자던 자였어요. 잠자던 자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 이런 뜻이고, 뭔가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뜻이고, 또 뭔가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앞길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거는 잠자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지금 여기서 계속 잠자버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조금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깨야 돼요. 깨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못 깨고 계속 잠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다가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요?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로 가냐? 이러면 잘 모르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하고 좀 멀리 느껴져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썩 좋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뭔가 내 마음에 힘을 펌프질해주고 에너지를 팍팍 주는 거는 좋은데, 천국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면 그건 먼 이야기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뜰 때가 됐어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지금 깰 때가 되었는데, 밖은 지금 아직 낮은 아니지만 미래에 곧 지금 낮이 오는 거예요. 그 전조 정상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아주 진해지는 거예요. 새벽이 지금 오려고 해요. 근데 새벽이 오려고 할 때, 그때 제일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을 할 때
빛이 조명하는 곳에 빛을 두각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옆에, 바로 옆에 가장 강력한 빛이 비추는 바로 그 옆에 가장 어두운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탁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지금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 낮의 사람으로서 나가서 활동할 사람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옷으로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말론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 그는 세상의 끝에 관한 사상이야. 세상의 끝에 관한 어떤 이야기야. 근데 그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얘기 같아. 현실 부증자 같아. 현실에 뭔가 일을 잘 못하면서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느낌이 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온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라는 그 기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말론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잠깐 한번 지적하고 말씀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종말론에 관한 문제는 날짜를 맞추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요때쯤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론을, 그 종말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추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그 종말론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말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종말론을 대비하고 미래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옷 입고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종말이 언제인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을 갑옷을 입고 이제 좀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다 됐다고 사람들은 이만큼 얘기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조적인 증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고 점점 더 사람들의 신앙은 약해지고 자기의 스승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맞추는 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예상해보는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비해놓은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성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신다 그걸 맞추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에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삶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거냐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 오늘 이 순간에 달렸습니다. 미래는 미래를 고치지 못합니다. 미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뀌어야 되고 지금 변해야 되고 지금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어떤 시각 두 번째는 언젠가는 오신다는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잘못된 마음은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차차 오시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다가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종말적 신앙을 가진 것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대 신앙, 차차 신앙이랍니다. 차차 준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데, 차차 신앙은 어떤 거냐면, 그래,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도 믿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변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보태가지고, 시간을 좀 더 흐르고, 더 성숙하고, 그때 돼가지고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차 신앙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차차 신앙 이야기는 제가 C.S. 루이스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귀들 회의를 쓰는 거거든요. 이 고참 마귀가 후배 마귀들한테 사람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냐 하는 것을 쓰는 어떤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좀 이야기인데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스크루테이프 이야기,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차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차차마귀가.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많이 끌고 갈까요?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 잘 믿으면 되지. 아무 종교가 믿는 게 뭐 때문에 믿어? 우리가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지금 열심히 여기서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고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과 지옥이 왜 있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데 왜 지옥이 있겠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마귀는 성경은 인간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봐라, 성경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기록한 건데 그 인간들의 기록은 무슨 신적인 어떤 그런 경전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비판해 가면서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경전이 맞아. 그러나 지금 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또 예수님이 잘 믿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언제 하면 될까요? 여건이 좀 좋아지면, 내가 내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거 가지고 자기 일을 좀 하게 되고, 총각 처녀들은 시집 가고, 뭔가 안정이 되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천국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네 번째 마귀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귀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아이디어다. 차차 마귀. 야, 정말로 멋지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속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변해야 되는데 나중에 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움직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 안 하고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세상살이 하면서 재밌게 좀 살고 또 돈도 좀 모으고
좀 뭐 이렇게 하는, 내가 뭐 출세도 좀 하고, 요렇게 하고 나중에 좀 정말, 이렇게 좀 믿어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은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 가면 계속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밤의 일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밤의 일은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밤의 일이란 무엇이냐?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또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또 다투고 시기합니다. 이게 밤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밤의 일에 속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 저도 사실 교회 오빠고 이렇게 했는데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잘 읽어보면 이게 내 처녀 시절, 총각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방탕한다 그랬습니다. 방탕한다는 얘기는 목적 없이 헤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나는 무엇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내 삶 자체가 방탕해요. 조금 오락거리를 찾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되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잘 따라다니다가 대학생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집니다. 방탕해져요. 그 방탕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나면은 방탕한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술 잘 마시는 겁니다. 술 취해요. 술 취하면 저도 술 많이 마셨습니다. 방탕하면 술을 이상하게 잘 친해지는 것 같아요. 술이 미화되고 또 용인됩니다. 술 취해서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파출소 가서 경찰관을 때렸어요.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입니다. 경찰관을 때렸어요. 술 취해서. 그 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바카스 한 박스 사왔어요. 경찰한테 죄송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까? 제가 아는 파출소 기물을 다 때려 부숴도 술 취한 사람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집에 가세요 이럽니다. 잘 술 취하는 그런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이 술 취한 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는데 뭐 좀 괴로웠구나. 아니면 즐거웠구나. 그래가지고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탕하면요. 술 취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술 취한 사람 잘 없죠?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술 취하고 나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좀 음란해집니다. 괜히 술 취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이성에게. 맞죠? 예, 이성에게 실수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한다는 얘기는 이 음란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옛날 TV가 아니죠. 요즘 그 방송 중에 보면 SNL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그걸 Saturday Night Live, 그죠? Saturday Night Live라고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아주 성적인 표현들이 그냥 막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그 방송이 막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놀랍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잘 있다 보면 성적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져요. 남자들은 스트롱하고 여자들은 뭐 예쁘고 뭐 이런 것에 자꾸 점점 더 이렇게 막 강화되고 우리가
서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사고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마음에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부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호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색한다고.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오픈이 되고 개방이 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용인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호색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늘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 가지고 방탕한 사람은 이상하게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그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지옥,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방탕한 사람은 결국은 욕심으로 쳐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공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었고 저였고 또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이런 문제를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젊은 시절을 사는 동안 이런 모습들을 자기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단순히 남들의 문제를 관찰해서 적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부의 문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는 자기가 기술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 말씀이 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중요한 오늘의 이슈는 이것입니다.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미래는 늦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듣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젊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러시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살아있을 때 러시아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사실 별로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정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뭔가 좀 혁명적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있어 보니까 제정 러시아를 엎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사회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젊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반골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이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나 그런 시스템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잡혔습니다. 내란죄로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내란죄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는데 25세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또 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28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형장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12시에 죽는다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11시 55분인 거예요.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딱 있는데 5분이 남은 거예요. 5분이 남았으니 자기가 또 작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분을 나누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1번, 나의 죽음을 그래도 지켜보러 온 손님들이 있잖아요. 작가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지. 2분. 또 2분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지. 내 삶을. 내가 젊은 시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총 맞아 죽는데 이 사람 한번 돌아봐야지.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이 자연을 한번 싹 돌아보고 한숨 한번 푹 쉬고 모든 걸 달관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그럼 3분 후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하는 음성이었어요. 3분 후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당황했습니다. 3분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못했거든요. 아는 바도 없고 생각도 못했고 준비도 안 한 거예요. 3분 후에 나는 뭐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 5분을 어떻게 보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인사 2분 하고 나니까 마지막 3분을 내가 3분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당황한 거죠. 당황이라고 표현을 했게 되고 지금 바로 죽음 앞에서 그 느낌이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죽어야 모든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 앞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누가 말바꾸 소리가 나면서 그 황제가 진짜 그 기적이죠. 황제가 곧 죽을 거지. 총알 척 넣어가지고 뭐 장전 이래가지고 착 소리가 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3분 전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라 이래가지고 살려준 거 아닙니까? 3분 전에 도스토옙스키만 살았어요. 다 죽고.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문으로서의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총알을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에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 벌 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후대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그 총을 맞아 죽고 바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바로 해방된 게 아니고 4년 동안 시베리아에 이렇게 쫓겨나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는 혁명적이고 공상적인 어떤 공상적인 공산주의는 조금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는 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상적인 공산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뤄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처했던 그 위기처럼 정말 3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처럼 지금 자꾸 살잖아요. 영혼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영혼을 사는 것처럼 자꾸 사니까 오늘 내가 놀아도 되고 오늘 내가 술 마셔도 되고 오늘 내가 방탕해도 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한 3분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래는 절대로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런 부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1절과 3절